전에부터 그 마스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저도 마스크 벗으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시는 바람에 마스크를 다시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율이에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이제 그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마스크 안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몸을 고치고 싶으면 또 보호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고 또 안 쓰시고 이거는 우리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여름이 아니죠.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네, 말씀 앞에 길을 묻다라는 제목이죠. 네, 같이 함께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능한 한 네, 시간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불가능하신 분들까지 다 네, 가능한 한 다 참석하시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꼭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지금까지 함께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진리를 뜻하는데 그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깔고 앉아 있는 진리의 아들, 진리의 자식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굉장히 능력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대언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영토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진짜로 그 왕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늘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땅이 진짜 넓어졌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정말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이렇게나 기쁜 일이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적과 여러분들의 모든 진급과 여러분들의 모든 승진이 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족족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이제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러던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철천지 원수였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러시아와 같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던,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러니까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 서쪽으로 3200km가 떨어진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스페인 다시스라는 도시, 그곳을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있는 가장 밑에 칸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잠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그 배가 깨지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 누가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뱃속에서 뛰어들게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절대 죽지 않도록 바로 그 배 밑에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같이 함께
성경책 앞에 펴두시고요. 17절부터 오늘은 2장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앞에다 성경책 펴두시고 함께 17절부터 같이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혹시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네,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네, 성경책 앞에 있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날이 3일이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있었던 일. 저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절대 죽이지 않도록 모든 세상의 모든 장치가 이미 다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에 약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세요? 메비우스의 띠. 어떻게든 요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무조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만약 피해 다녀도 피해 다닐 수가 없는 운명이 요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13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 13글자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이 13글자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여기서 보시면 13글자가 노란색 글씨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13글자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글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손가락을 손 펴보시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앞날이 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위에 있다. 요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도망가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해도 요나의 인생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손바닥을 잠깐 하나님이 움츠려 든다고 하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요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이 상황 자체가 요나의 인생은 요나의 인생과 요나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잠깐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도망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못되고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일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내가 살을 한번 빼보겠다. 내가 자격증을 따보겠다. 내가 악기를 배워보겠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내가 루틴을 한번 짜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3일만 성공하면 그게 시작이 반이니까 3일까지 성공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내가 목표했던 것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3일에 대한 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아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기까지 결심했던 그 고민의 시간이 3일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3일 밤낮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3일의 고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게 하고 다른 염소나 양과 같이 다른 동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며칠이 걸렸죠? 3일 걸렸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난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동일한 상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한 표적, 사인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3일에 해당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정도만 버티고 난 후에 그렇게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던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를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3일의 시간 동안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요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표현을 잠깐만요. 잘 보시면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장 가서 물놀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내가 지금 발버둥 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물이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오른 거의 죽기 직전의 고통과 고난의 상태라는 것을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2절을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지옥이 바로 스올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불구덩이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죽진 않아. 그 불구덩이 속에서의 모든 고통을 평생 누리고 살아야 돼. 이게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많이 상상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그 지옥이 바로 여기 스올이라는 곳입니다. 고난, 내가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극한의 고통의 상황을 지금 스올 고난 그리고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정도까지 올려놔야,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요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다 바꾸어 놓는,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고난과 스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스올과 같은 시간을 주시는가?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라면서 우리나라의 승승장구,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이런 예언자라면서 내가 뽐내면서 저 이렇게 잘났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해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면서 내 의를 뽐내고 다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스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너가 잘났다면 너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스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스올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이 시간은 지옥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다 라고 광야로 한번 치환을 해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아다마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 단어 흙 혹은 먼지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흙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을 향해서 호흡, 네페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그 사람이 호흡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이 흙이나 먼지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흙이나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요나서 2장 5절이랑 7절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호흡, 네페시, 이 단어가 영혼, 여기 나와 있는 5절 7절에 나와 있는 네페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주님,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죽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캄캄한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든 칼을 가지고 물고기의 그 살을 찢어서 빠져나온다고 한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에요? 나오면 또 물이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다고 한들 나는 지금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지 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명령 못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받고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그 객기와 오기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항복하는 상태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2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요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군대 같은 데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어떻게 한번 내 눈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꼭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증명해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제 두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그 복싱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는 두 주먹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주먹을 믿어요 하는데, 만약에 앞에 마동석이나 UFC 선수를 한 명 이렇게 딱 데려놓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두 주먹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주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군대에 있어,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갔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내 머리 위로 계속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두 주먹을 믿습니다.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다가 그 비행기가 곧 추락한다라는 그런 이제 방송을 듣게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5분 후에는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여기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뭘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삶을 다 되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I love you 이런 문자 보내고 카톡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할 수 없으면,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그냥 화장장에서, 화장터에서 태워서 없어지는 한 줌의 재처럼 그냥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자신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 맞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구나. 아, 맞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공간 혹은 시간에 있다면 그 공간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의 시간은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요나가 이제 바라보는 곳이 주의 성전이라고 4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사실 교회 건물, 그러니까 성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니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 전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몸과 안에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교회, 즉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이후로는 교회의 건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요나 입장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은 그러면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나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의 맨 밑에 칸에서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요나가 배 맨 밑에 칸에 있었죠?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뭐예요? 육체로 말하면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지금 내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 인지했는데 그냥 자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극단적인 심폐소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기 충격기를 보낸 게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요나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나가면 죽을지 들어오면 죽을지 여기서 굶어 죽을지 밖에 나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이 전기 충격기와 같은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내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았더니, 아, 지금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누구였구나. 아, 나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흙과 먼지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3일간의 뱃속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시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알고 보니 스올인 것처럼 보였는데, 물이 턱밑처럼 차올라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격기를 쏴서 나를 죽이는 줄 알았더니 충격기를 심장에 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는 공간과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원래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룩해야 하는 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입니다.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두 손 두 발 들었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항복하는 장면이 8절 9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 저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 보내서 아수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선교를 시키려고, 전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핀트가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같은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목사면 여러분, 제가 말도 막 잘하고 또 막 아는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랑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이랑 되게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나라가 영토가 확장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이랑 제일 친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선교 대상자가 누구예요? 요나였던 거예요. 지금 당장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요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이와 같은 물고기 뱃속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맨 처음에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미떼의 아들, 1장 1절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 진리를 깔고 앉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깔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1:1 제자 양육도 받았고, 저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책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해서 나는 하나님이랑 가깝고 진리랑 매우 가깝고, 우리 가족은 3대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의 뿌리가 매우 깊은 집안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믿음의 신앙의 가문이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순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최우선순위, 복음이 필요한 사람, 선교해야 하는 사람,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스올 혹은 광야라는 공간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말씀을 평소에 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선교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아수르, 니누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복음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시편 말씀 13글자 기억하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손을 떠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의 시간에, 그 광야의 터널을 난 다 끝났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올과 같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당장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을 그냥 지고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보겠다고 사각지대를 찾아다니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앞날을 쥐고 계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